19세기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그 유명한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 청년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청년은 전당포 노파를 살해합니다. 노파를 살해한 라스콜니코프는 노파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노파를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주인공, 소냐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라스콜니코프에게 죄를 속죄하고 자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주인공이 이렇게,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뭐야? 내가 그 더럽고 백해무익한 일을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돈벌이하는 할멈을 죽여버렸으니 40가지나 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난뱅이의 피나 빨아먹는 그런 할멈을 죽인 것이 죄라 말이냐?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걸 속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어째서 모두들 사방에서 죄다 하고 나를 윽박지르는 거냐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소설에서 노파를 죽이고 약간의 공포 속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잠시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소냐의 권유로, 여자 친구인 소냐의 권유로 자수를 하지만, 그래서 시베리아 감옥으로 끌려가지만, 그는 그 시베리아 감옥에서도 역시 죄를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이건 뭐 비유죠. 양심이 마치 불인두에 이렇게 지져지는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인간은 결코 그 양심의 화인 맞은 것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인간의 양심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회복될 때, 그게 죄였구나.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 교통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그런, 혹은 다른 법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그것도 포함하면서 더 깊은 영적인, 내적인,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고 시간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쓰고 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죄구나 하는 더 깊은 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느끼는 것도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죄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죄야? 뭐 이런 게 죄가 아니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죄였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양심에 이건 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언어로 말한다면 성찰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죄를 회개하면 그 사람이 성숙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많은 지식을 가져야만이 성숙해진다는 것하고 비례하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는다고 해도 전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혀 성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성숙은 하나님 앞에 올 때만이 내 양심의 죄를 회개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깊은 어떤 인격적인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오늘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이야기를 안 읽었지만 다윗이 어느 날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부하 중에 아주 참 훌륭한 장군이 있었는데, 우리아 장군의 부인을 몰래 데려다가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음한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아는 모르니까 이 간음한 것이 밝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보다 더 높은 장군에게 이야기해서 우리아 장군을 저 깊은 암몬 자손의 적진에 일부러 거기에 투입해가지고 거기서 고립돼서 죽게 해라 하는, 그러니까 살인 교사를 한 거죠. 그리고 모든 게 다 덮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가 죽자 우리아의 부인을 마치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아의 부인을 자기가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는, 겉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다윗에게 지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윗의 인생은 참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전까지 다윗은 모든 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모든 거에 다 잘 갔어요. 여러분 인생이 잘 가다가 딱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 나가다가도 어떤 죄 앞에서 그 인생이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에 잘 왔는데 여기서 나단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다윗만 알고 있는 우리아를 교묘하게 살인 교사로 죽이고 그 아내를 참 합법적으로 데려온 것 같이 했지만 뺏어오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죄를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은 향방이 갈리는 그런 순간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시골에서 아주 부잣집의 아이가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집은 이제 시골인데 아주 부자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내세울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학교 왔는데 친구들이 놀아주지도 않고 돈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아마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친구들 앞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10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100만 원짜리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애들이 막 몰려서 10만 원짜리를 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막 몰려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이 체육 시간이었는데 체육 시간에 이제 체육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그 10만 원짜리 수표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담임선생님 들어오셔서 다 눈을 감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제 생각에 한 70명 정도 반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눈을 감게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지금 자수를 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돈 가져간 사람 조용히 살짝만 손 올려라. 그러면 그리고 이제 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모른 척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라.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도 자기 책상 위에다가 자기 책가방을 다 올려놔라. 그래서 책가방을 다 속을 선생님이 일일이 다 뒤지고 찾았습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애들은 이제 다른 반 애들은 다 집에 가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서 계속 선생님한테 혼나고 벌을 받고 한참 동안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은 뭐 CCTV 같은 거 있어가지고 뭐 걸릴 수도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 옛날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또 지금 같아서는 막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 당시에는 또 그런 또 정이 있고 또 그런 게 있어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끝내 범인은 나오지 않았고 우리는 참 혼나고 벌받고 피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참 어려운 그런 적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죄를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명백하게 죄를 밝혀져도 명백하게 죄가 밝혀져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때만이 인간은 새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죄를 회개할 때만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진부하지 않게, 참 우울하지 않게, 무엇인가 뭔가 아주 활동적으로, 뭔가 참 의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길입니다. 내 양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만이 사람 앞에 가서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사람 앞에 먼저 가면 겉으로만 해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합니다. 진심으로 하지 않는 거죠. 진심으로 하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시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아주 참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변명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죠. 다윗이.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길 수도 있겠죠. 나단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단의 말을 묵살할 수도 있었고, 여기 다윗은 왕 아닙니까? 그 지금에 이르는 무슨 체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다윗입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그냥 말 안 하고 옆에 있는 부하에게 눈빛만 줘도 나단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비록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깨끗하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할 수 있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덮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 너 그게 죄지 라고 말했을 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졌지만 너 그 죄를 지었어 라고 말했을 때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것도 붙이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과 살아갈 때 너 잘못했어,
뭐 여러 가지 뭐 가족 간에도 뭐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했어 이럴 수 있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그 다음의 인생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변명하고 묵살하고 혹은 자기의 힘으로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얼마든지 있지만 자식이 부모님한테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로 얼마든지 자식을 억압하거나 묵살할 수 있지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부모가 된다면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있으면 죄 앞에서도 정말 단순하게 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죽지 않은 사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의 첫 부분은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한 참 지식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는 참으로 죄를 미워하고 저주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비참하고 타락했다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칼빈은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자기가 비참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때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인간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비참한 인간이구나. 죄를 저주한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저주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 마치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닦지 않는 것처럼 계속 닦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 계속 닦지 않으면요 노숙자 중에 닦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계속 하면은 냄새나고 노숙자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요. 더러운 냄새가 나고 인간적이고 인격적이지 못한 더러운 냄새가 그 사람에게 나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든 또 지위가 높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향기가 나야 돼요. 그 향기는 뭐냐면 양심이 살아있고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정말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힘이 없고 의욕이 없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욕이 없다, 힘이 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본질적인 힘은 죄를 회개할 때 생기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 생기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요즘에 생활이 너무 지루해. 너무 따분해.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오히려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 내 삶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죄를 회개한다는 거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예, 여러분, 이 다윗이 만약에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도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좀 봐준 거죠. 여기에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 자식만큼은 그래도 벌을 받아야 된다. 이 사건의 그 벌을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벌을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살아납니다. 너는 죽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 이게 다윗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도 죽습니다.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살려주겠다. 그러나 내 아들은 죽는다. 너의 가문은 그래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인생에 참 놀라운, 참 어떻게 보면은 구사일생의 어떤 생명을 다시 얻는 어떤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정말 실제적인 책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왕을 계속 미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왕을 미화시킬 수 있는데 이 성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참 간음하는 그런 어떤 장면도 리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이전에 다윗의 행동을 성경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늘 볼 때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다윗은 아마 겸손해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사건 외에는 그 이후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18세기 미국의 인디언 선교를 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이런 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744년 2월 2일 아침에 내 본성이 얼마나 더럽게 오염되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자각이었다. 내가 말할 수 없이 혐오스럽고 더럽게 느껴졌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죄와 수년 동안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리석은 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가장 증오스러운 색채로 눈앞에 나타난다. 내 머리카락 수보다 더 많이 보였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사실은 죄를 자각하는, 난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의 인생은 모두 죄이구나. 그래서 유명한 다 기독교인들은 마지막에 가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존재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앉고 일어설 때도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죄구나 하는 죄를 자각했습니다. 그럴 때만이 회개가 나오는 거고,
그럴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미신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미신적으로. 그래서 그 미신적인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이전의 다윗은 어쩌면 죄를 자각하지 못한 하나님 인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죄를 자각한 다윗은 삶이 그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를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자식도 존경합니다. 부모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지막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고등학생 때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원에서 집회를 막 하다가 그 기도원 부흥사 목사님이 어떤 성도를 어른 남자 성도를 앞에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성도에게 간증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 성도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사업을 위해서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죄를 회개하는 것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난 사업 때문에 하나님 매달리고 꼭 사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사업의 기도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처음부터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3일 동안 울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후련해지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 것 같은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된 순간입니다. 기독교인은 내 죄를 회개하면서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넘칠 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독교인이 되는 이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도록 여러분의 말로 조금 조용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런저런 모든 죄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죄를 회개합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아버지 하나님이 물든 마음을 회개합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고 형통한 축복도 받고 또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